사명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월 첫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예현, 신하인, 엄태민, 이하준, 이주호, 박주원, 고하윤, 송연우, 김정현, 안우빈, 이민찬, 이민율, 유승현, 박나현 어린이 초등부에 올라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선물도 주고 신입생 환영회도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께는 우리 부모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초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 올라온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초등부에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교사 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만두는 분들이 세 분 계세요. 우리 김종훈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 마광무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인사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10년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의 또 감사 소감 영상을 듣고 또 우리 사임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할게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을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즐겁게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지금까지 유초등부 사역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말썽꾸러기였다가 변화되는 아이들, 1학년 때부터 함께했다가 졸업한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유초등부로 선생님으로 섬기게 된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온 목사님들, 그리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여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본인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초등부 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함께 이 행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명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선생님은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교사로 섬긴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웃고 교제하고 함께 공과 공부하면서 그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초등부 친구들 곧 만나게 되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명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정원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교회에서 또 다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초등부는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하고요. 내년 2021년도에는 사실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제일 커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대신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예배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뵙게 되면 서로 환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영초등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2020년 마무리 인사를 영상으로 하게 됐어요. 아쉽지만 쌤이 올해까지만 초등부에서 함께 하게 됐어요. 근데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거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 못해서 많이 아쉬웠죠. 우리 조금만 더 같이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해서 조금만 더 같이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대면 예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쌤이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큐티도 1월 1일부터는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지내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그동안 함께 교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김종훈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 박광무 선생님,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광고는 이제 1월 큐티 광고입니다. 짠! 예쁜 큐티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1월은 누가복음 큐티예요. 누가복음 큐티를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중에서도 이 큐티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에 매일매일 조금씩 큐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큐티 내용으로 하니까 큐티하고 나면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답니다. 큐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은 그에 따른 선물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광고는 우리 반편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반편성과 반별 선생님들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할 건데 이번 주에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찬양팀 친구들이 집에서 한 명씩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앉아있는 친구들 너무 찬양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 화면에 나오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성희 선생님과 또 다른 선생님들, 또 찬양팀을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어찌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때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두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함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김민정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귀가 열려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저와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친구가 서로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어디에 있든지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전쟁에 참가했어요. 두 사람은 전쟁에 참가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로 떨어지지 말자.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배신하거나 도망치지 말자. 끝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총을 쏘고 땅에서 대포가 팡팡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리에 총알을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게 돼요. 한 친구는 남아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계속 이 전쟁이 무르익었는데 이 남은 친구도 몸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에 적들이 다가오고 있고 곧 있으면 이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쓰러져 있는 친구를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지? 봤더니 친구인 거예요. 친구가
병이 낫자마자 다시 전쟁터로 달려와 이 친구의 위험한 상황을 구해준 거예요. 친구를 업고 달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내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드러낼 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매우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로 카드로 그 사람의 미래를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점쟁이가 사람들의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예언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사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수많은 가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 나라의 독립이에요.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유일한 나라로 해방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어요.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겐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삼아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을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그들에겐 구원이었어요. 전쟁이 없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빼앗지 않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약한 사람이 배려받는 세상.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때리고 공격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했던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절망했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라지셨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시지?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까맣게 어두웠어요. 세상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사가랴의 예언은 깜깜한 밤과 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큰 빛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가랴의 예언은 환한 소망, 빛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가랴 예언이 비록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큰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작은 잉크 한 방울이 천천히 그 물 전체를 색깔이 나게 합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빵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 이스트를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쿠키도 만들고 빵도 구울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이 잉크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게 할 겁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이스트처럼 빵을 부풀게 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가득하도록 부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영상 보고 계속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 아비야 바늘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어요. 마침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대로 제비를 뽑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도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해산날이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기쁨으로 가득했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노래를 고백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의 얼굴은 주를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미워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2절 보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꼭 이루시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세요. 전쟁에서 친구를 구했던 그 사람보다 3000배는 더 신실하게 책임 있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구원을 기대하나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나요?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이거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의 화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어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죽어가는, 죄 때문에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싱싱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장면은 소방관이 불난 집에서 아이를 건져내는 장면인데요.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불타는 집에 갇혀있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 구원은 뭘까요? 이 장면은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구원은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물고기가 그물에서 풀려나 안심하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죄의 그물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 그 그물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풀려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갇혔던 세상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67절, 6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은 칭찬하다죠. 존경한다.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보세요.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이 최고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건가요? 이제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해보시길 바래요. 큐티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올해 1년 동안 큐티를 매일 하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게임을 조금 덜 할게요. 스마트폰을 조금 덜 할게요.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우리도 한번 약속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책임있게 약속을 지켜보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봐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훨훨 세상을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 우리 친구들을, 화면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축복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수료 예배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